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참 귀한 주일입니다. 또 입원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노아의 홍수를 잡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대홍수의 기록의 초반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노아의 홍수의 기록이 계속이 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었던 대재앙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물이 많았을까? 하늘에 있었던 하늘의 물들이 터져서 내려오고, 지금 하늘과 우리 땅과의 사이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하나님께서 묘하게 만들어 놓으셔 쏟아져 내리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우주에 있는 물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 밑에도 물을 머금고 있는데 이 물들이 땅 속에 있던 물들도 땅 위로 뿜어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문들이 열려서 40일 밤낮으로 쏟아지고 뿜어졌습니다. 물이 축축축축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도가 대단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비가 먹고 땅 밑에 물이 멈춘 후에도 땅에는 계속해서 물이 가득했고 육지의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고 지구가 전부 물이었고요. 홍수가 시작되어 물이 완전히 빠지기까지, 물이 없어지고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까지 거의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유일한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홍수의 결과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높다고 했던 산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 산들이 다 잠기면 낮은 거는 다 잠겼겠죠. 땅에서 호흡하던 모든 것들이 지면에서 다 쓸려 내려가 죽었습니다. 새들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새도 날다 보면 지쳐가지고 어딘가 앉아야 된답니다. 앉으면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마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죽은 이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탔던 생물들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무슨 질문? 왜 이런 참극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원인을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명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뿜어내어진 물의 양, 상상을 초월했던 것처럼 당시 인간들이 지은 죄악 또한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영화들, 범죄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거기서 사람들, 여성들 막 눈 가리고 못 보겠다고 하는 그런 잔인한 장면, 온갖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뛰어넘게끔 세상은 잔인하고 범죄 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했다.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홍수, 대홍수, 노아의 홍수의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부분은,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 홍수의 재앙,
얼마나 죽었고 얼마나 물에 갇혔고 이 규모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재앙의 규모가 아니라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홍수에 집중하지 말고 방주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노아의 방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역사의 주관자, 오늘도 우리 세상을 돌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들이 아침 일찍 교회 나오기 위해서 알람 맞춰놓고 알람 울려 일찍 일어났을 겁니다. 알람이 울리는 것은 기계 작동으로 울리지만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뜨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의 방주에 담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죽어갔던 대홍수의 재앙에 사실은 주목합니다. 영화를 만들어도 거기에 전부 만듭니다. 그래서 스펙타클,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얼마나 쏟아 부을 것이냐, 이런 거, 출렁이는 거, 이런 거에 사람들 와 하고 잘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에게 명하셔서 만들게 하신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식당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흐름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성도가 아무 성도로서의 가치가 없죠. 당시 세상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나? 한탄과 근심이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6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 후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첫 후회입니다. 창조주를 아프게 했던 인간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엄중한 심판이 대홍수로서 세상을 다 한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심판 속에서 인간 노아가 살아남는데 인간 노아의 목소리는 성경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들은 보면 우리 믿음의 거장들이 이야기 보면 거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잖아요. 노아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그대로 받았을 수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심판의 선언 앞에서도 노아는 언제입니까? 거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그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실 때는 하나님이 다 죽이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권자에게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자신의 짧은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그냥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 침묵과 순종의 자리에서 지어진 게 방주, 노아의 방주입니다. 산 위에 120년간 지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과정 120년을 여러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나 그는 120년간을 꾸준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아십니까? 방주는 사전적인 의미로 네모난 모양의 배를 이야기합니다. 방주.
물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터키의 동부 쪽에 아라랏산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이상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방주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고고학자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확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노아의 방주는 약 135m의 길입니다. 135m, 길이가 135m. 그리고 거대한 상자가 위에 얹혔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아크라고 합니다. 이 방주는 오늘날의 축구장보다도 정규적인 축구장, 작은 초등학생들이 하는 축구장 말고 월드컵 경기장의 그 길이 축구장보다 훨씬 길고 아파트 5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의 1만 톤급 대형 선박의 규모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가? 그래서 제가 AI에게 도움을 좀 구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될 건데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뭐 축구장보다 길고 뭐 이런다 해가지고 어떻게 알고 뭐 와닿겠나? 그래서 AI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물과 바로 옆에 노아의 방주를 낳아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구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러니까 한 AI가 저걸 이미지를 제작을 해 줬어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요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은 또 난리 난다. 요거는 만들어낸 겁니다. AI가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AI는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죠. 뭐냐면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진짜처럼 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그림을 가지고 AI 몇 개를 돌렸습니다. 맞는가? 네 생각은 어떠하나? 그러니까 전부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크기가 저 정도의 사이즈의 방주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배라면은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있고 또 동력을 하는 노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돛도 있든지 해야 됩니다. 바람을 타고 가든지 해야 됩니다.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주였습니다.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것이랑 하나도 없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전적 무능력의 상자였습니다. 그냥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독특했던 노아의 방주의 구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살펴야 될 것,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키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입니다. 키가 있어야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키가 없었다는 것, 배의 방향을 결정한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믿지도 않지만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스하는 게 있죠. 자기 인생의 계획과 방향을 스스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방향으로 갈랍니다. 나 좀 밀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건 뭐 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에게 내 인생의 방향키가 나에게는 없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정하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인생이 바르게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쪽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비록 사방이 거친 파도고 물밖에 없었던 망망대해죠. 키도 없었던 노아의 방주는 한 번도 표류하지 않고 정확히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뚜렷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에 대한 영원토록 적용하실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방주의 창문은 오직 하늘로만 나 있었습니다. 길이가 135m 정도, 그리고 방주의 높이는 약 13.5, 14m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5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맨 꼭대기 바로 밑에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3.5 되는 그 부분에 밑으로 세로로 45cm 되는 창문을 쭉 내놨습니다. 그러면 밑바닥에서 13.5를 보는데 옆에 물을 볼 수도 없고 옆에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 볼 수도 없고 여기서부터 보는 거는 뭐냐면 오직 하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늘만 보라. 아래나 옆이 아닌 13.5 높이의 위치에서 창문, 바로 옆을 밀려오는 파도, 죽어가는 세상 보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하고만 소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것을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막 이러면 세상이 좋아하면 그게 덩달아 좋아하고 좋아할 일 하나도 없는데 좋아하고 세상이 막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같이 막 어려워지고 여러분 그런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참 이 창문 참 대단하죠. 재밌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면서 수많은 정보, 가짜 이게 홍수입니다. 홍수. 1인이 한 사람이 하는 방송국 여러분 한 사람이 알아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부 주워듣고 지 하는 말 가지고 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1인 방송국에 전부가 목숨을 걸고 그걸 진리로 알고 있다면 이건 모두가 무식해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진리인 양 온 세상을 뒤흔들고 특히 성도된 우리들마저도 그 속에서 갈등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거센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붙잡아 주는 게 닻이라고 그러죠. 닻을 탁 들면 갈고리 같은 게 밑바닥을 팍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럼 안 움직이게 하죠. 그때는 뭐 닷도 필요 없는 거죠. 뭐 닷도 너무 높아가지고 닷이 뭐 줄이고 뭐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센 풍랑의 물결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배는 닷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앵커라고 하죠.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똑같이 씁니다. 왜 그럴까? 배가 막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게끔 닻이 밑을 팍 붙잡고 있어가지고 배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게 하듯이 뉴스는 너무너무 많은 게 들어온답니다. 막 어디서 전부 기자들이 나가가지고 온갖 거 다 해가지고 본사로 다 보내면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이게 뉴스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홍수 속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사람이 뉴스 앵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앵커는 무엇일까요? 앵커. 우리 인생을 딱 붙잡아 두는 건 뭘까? 그게 바로 하늘로 난 창문입니다.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여론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매일 여러분 아침이든 점심이든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말씀의 창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올려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내려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노아의 방주는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방수제였다고 합니다. 물이 안 들어오게 막는 방수제 역청을 안팎으로 뜨게 바릅니다. 거센 파도, 그때는 막 파도하고가 엉망이었죠. 물이 터져 나오니까 물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런데 그 방수를 쳐도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습니다.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 영적으로 이것은 세상의 타락한 풍조와 가치관이 우리 교회,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영역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빠져나오라. 그러니까 빠져나와서 세상의 것들이 내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게 역청을 발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발라야 할 영적 역청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하기 그날 전날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을 때 그 죽음의 천사들은 그 피만 보고 넘어갔다. 그 집은 빼줬다는 겁니다. 발리지 않으면은 그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은 그날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울기 시작해서 애굽 전체가 우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천사들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게 6월절의 기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인생을 바르고 있을 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거짓이, 거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역청처럼 단단히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 이 절망, 이건 진짜 참 비극이죠. 성경은 마지막으로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6장 8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거기 밑에 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더라. 이 무슨 말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사람들과 세상의 완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거 전부 썰어 없애버리는 거거든. 다 치워버리는 그거 얼마나 분노하셨고 진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작들을 다 그때 없애버리셨을까? 그 진노의 눈, 그 살벌한 눈이었지만은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돕고 싶어 하신다,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그 은혜 베푸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노아가 잘나서 살아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은혜를 볼 수 있었던가? 하나님의 진노의 눈 속에 비치는 주권적 은혜를 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먼 훗날 사도 베드로도 역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심판, 과거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심판은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다가올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고 불에 타서 죽을 겁니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환경주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지구 환경이 너무 파괴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날씨는 좋고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키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의 창을 통해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보혈의 역청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십시오. 그리하여 노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